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증을 진행하게 된 저는 이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빌리 구국 기도회 이 사랑의 교회 강남 본당에서 저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서시는 이 자리에 너무도 부족한 제가 겁없이 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딸의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정말 추운 곳입니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북한에서 작은 당 간부셨습니다. 당 간부가 별거 아닙니다. 너무도 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당 간부 하면은 뭐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청렴하셔서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그렇게 고식하셨습니다. 항상 단아하고 이쁜 여성이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도 함께 살고 있었고 늘 대식소리였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의 배급제가 끊기면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 생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형편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남들처럼 장사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렇게 어머니를 타렸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 힘든 시기에 우리 형제들을 굶기지 않고 불죽이라도 먹여서 살려내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장에 나갔는데 역시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집안의 힘든 경제 형편을 내가 장사를 해서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자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북중 국경 일대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 몰래 중국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눈이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통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군에 나갔던 남성들이 전역해서 집에 오게 되면 자기 동창생 여자들이 다 없는 겁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남성들은 내가 한국에 가서 제2의 정주영이 돼서 개선 장군처럼 고향에 돌아오겠다. 정말 야심차죠. 네, 이렇게 고향을 떴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었고 어느 날 부모님 몰래 브로커선을 찾아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냥 강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그곳은 완전히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24시간 전기가 오고 그렇게 북한에서는 귀한 잎쌀과 고기와 열대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북한처럼 다음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좋은 생활을 항유하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언제 공안이 잡혀서 북송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나중에 갔던 곳이 상해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해 다 아시죠? 예, 중국에서는 국제 도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한 조선족 분이 이곳은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가도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 낯선 도시의 상황을 냉철하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갔던 것은 동북 삼성보다 상해가 월급이 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한국 기업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 간부가 저한테 오더니 북한에서 왔냐? 네 하니까 북한 사람을 몰래 일을 시키는 것을 중국 당국이 알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한 달 일한 월급과 로자를 분푼히 지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야 했죠. 뭐 누가 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간 곳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 낯선 이국 땅에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운명의 몸을 기댄 채 그렇게 또 정처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곳에 있을 때 한국에 오는 브로커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훨씬 나중에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한국행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의 일행이 중국, 라오스 국경 연선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먼저 와 있는 북한 여성이 저에게 막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길에 메콤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 그런데 그 강이 악어떼가 옥슬거린데 걔네가 막 배를 뒤집어서 사람들이 그 물에 막 빠져 죽는데, 그리고 너네 그거 알아? 브로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너희 같은 젊은 여성들 다 유흥가에 팔아넘긴대. 여러분들 저희가 무서웠겠죠?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온밤 잠을 설치다가 다음날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고향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니 이러이러한데 그 사실이야? 하니까 악어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라오스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곳 경찰한테 저희 일행은 다 잡혀서 북송당할 위기에도 처해 있었고요. 그때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저희가 북송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 한국을 찾아오는 데는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조사기관인 국정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국정원의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올려나오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벅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자, 이런 일념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금방 돈을 벌고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 그렇게 자본주의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대도시의 삶 속에는 어둠과 유혹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자유를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떠나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죠. 그리고 힘든 시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에서 이 밤처럼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북한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을 접했냐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는데 저는 하나원이었습니다. 하나원이면 하나원에서는 일요일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들어옵니다. 특히 불교에서 들여오는 음식이 특별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북한의 두부밥도 들어오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에 방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찬양을 할 때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요일에 갖가지 간식을 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오징어. 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오징어를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탈북민 전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고소 건오징어 한 보따리 푸짐히 사주시면 그냥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하지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 사상을 세뇌되어 온 저로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가 그냥 거짓말 같았고 허상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팔을 끊임없이 붙드셔서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주 사역과 한국 교회의 찬양 사역의 현장들에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수많은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웃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셔서 위험천만한 탈북의 길에서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교회의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같은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알아가게 하고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분들이 계셔서 저는 홀로 한국에 왔지만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꿈에도 그리던 무대에서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가곡 그리운 금강산 한 곡 불러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래가 좋았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를 쳐주셔서. 사실 제가 북한을 떠난 동기를 하나를 더 지불하면 한국에 가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저를 자동 녹음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죠.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 사람들이 참 마음씨 좋은 선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6세 때 저희 집에 한 조선족 중국인이 우연히 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친척 방문을 나갔다가 어떻게 우연히 우리 집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날이나 그리고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노래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야, 얘는 훌륭한 가수가 될 제목인데 내가 얘를 중국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제가 벌떡 일어나서 했던 노래가 뭔 줄 압니까?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향도송 따라서 사회주의 나간다라는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던 아니었던지 간에 저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돼서도 자꾸 그 말이 이 귀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 중국에 가면 가수가 될 수 있다고? 미련으로 남은 거죠. 아마 그것이 제가 외부 세계를 동경하게 하게 하는 어떤 시초의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하니까 제 고향 언니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고향 언니가 있는데 막 저하고 내가 성악을 전공하면 나하고 연을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노래를 하겠다는데 뭐 연을 끊을 필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언니의 말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네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이제 그쪽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다.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고집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멋진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뇌어 보곤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 땅에 있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저희 탈북민들은 지금 제2의 이산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이산자 1세 분들의 그 인내와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국에 왔어야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차로 가면 반나절인데 지척입니다.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갈 수가 없고 서신 한 장 주고받을 수 없는 이 분단의 비극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암말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달음에 북한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이제 얼마 후면 나는 영영 아버지를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살아서 한국으로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고,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집에 와서 자전거를 막 타고 한 30분씩 가서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장만해 고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벚꽃이 하얗게 피던 어느 봄날에 저의 아버지는 한많은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겨진 어머니와 형제들은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버지하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는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북한에 있는 나의 형제에게 내가 한 줄기 희망이 되고 불쌍한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탈북민 어르신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제자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했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모래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복음의 깃발을 먼저 들고 그 땅에 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의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안에 바로 서서 먼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또 전도하는 그런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도 이 시각도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성과 한데 북송돼서 북한의 감옥에 끌려가고 정시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는 과정에 정말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북한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 간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교회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라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감사합니다.